보니까 집사님만 감사절 찬양 들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우리도 찬양합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안 하셔도 돼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아시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시작.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가슴에 얹고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많은 민족 가운데 그들은 지식이 뛰어나고 얼굴이 잘생기고 학벌이 뛰어나고 능력이 많아서 선택한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열심히 잘 살면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했어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율법이란 뭐냐? 하라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한 구속법이 아니에요. 그들을 억누르고 그들을 갖다 지배하기 위한, 나는 창조주고 너희들은 피조물이니까 내 법을 따라야 돼, 그런 법이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 때 잘 살 수 있지만은 때로는 시험도 들고 눈물도 흘리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는 것이 우리네 인생,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의 법, 은혜의 법, 율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율법의 내용 가운데 주님께서 지키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3대 절기 하면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유월절은 무엇인가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무교절이죠. 오순절은 무엇인가요? 맥추절은 보리 농사를 지어서 추수해서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바로 오순절, 바로 맥추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장절과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광야 40년 생활을 잘 지내지 않습니까? 그 광야 40년의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고 수장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에도 우리 주님께서 절기를 허락해 주셨어요. 어떤 절기가 있을까? 무슨 절기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순절이 있습니다. 사순절이 지나면 뭡니까? 부활절이 있어요. 부활절이 지나면 뭐가 있습니까? 성령 강림절이 있죠. 또 성령 강림절이 지나면 맥추감사절이 있습니다. 또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대림절이 다가옵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절기죠.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 이게 바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과 기독교의 절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바로 이스라엘 절기고 바로 기독교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절기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응답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키는 귀한 절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맥추감사절이에요. 목사님, 농사 짓는 사람이 없는데 무슨 맥추감사절, 보리 짓는 것을 갖다 뭘 감사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보리 농사를 안 져요. 그렇죠? 그냥 쌀을 사다 먹을 뿐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뭐에 비유할 수가 있을까요? 농사에 비유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손으로 길쌈하고 매듭 짓고 보리 농사는 짓지는 않지만 우리 모두의 인생을 농사로 비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 농사를 짓잖아요. 그 인생 농사의 주인이 누굽니까? 나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러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인생 농사는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짓습니까? 누가 열매를 거둡니까? 주님께서 씨를 뿌리시고 적당한 은혜의 비를 내려드시고 때로는 그 모든 것들을 갖다 우리 주님께서 가꾸고 준비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 가을에 귀한 인생 추수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농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6개월 동안 베풀으신 그 은혜, 그 사랑에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복음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이냐? 한마디로 이해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에요. 오늘 읽지는 않지만 옛사람의 모습이 무엇이냐? 분냄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모든 것들, 거짓말, 이 모든 것들은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이에요. 그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한다 그러면, 오늘 감사절 가운데 우리에게 적용한다 그러면 뭡니까? 불평과 낙심과 좌절과 실망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감사로 덧입으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와 불평의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어요. 감사와 불평,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감사가 커지면 어떻습니까? 불평은 작아져요. 반대로 어떻습니까? 감사가 작아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과 원망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차이점이고, 감사와 불평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감사와 불평은 하면 할수록 커진다는 거예요.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리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더욱더 커지는 것이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 입술 가운데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시기와 질투와 짜증을 내면은 그것이 삶 가운데 점점 커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감사와 불평의 출발점은, 공통점과 차이점과 출발점은 무엇이냐? 감사의 출발점은 나로부터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로부터 되면 환경적 감사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한 감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진정한 감사의 출발은 누구로부터 일어나는 거냐?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덧입을 때 그것이 바로 감사의 스타트가 되는 것이고 감사의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불평의 출발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거듭나지 못한 모습들, 그렇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옛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바로 불평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영적 진리는 무엇이냐? 진정한 감사, 참된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원하시는 그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없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말씀으로 거듭난 자만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움을 받고 말씀에 이끌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나가는 자만이 진정한 감사, 참된 감사, 영적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만이 드리는 거룩한 삶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룩한 삶의 지표가 무엇이냐? 바로 감사 지표를 통해서 이 사람의 삶이 어떤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180번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감사는 무슨 뜻이 담겨져 있느냐? 또 다른 뜻이 뭐냐면 기억하다는 거예요. 기억하다. 바로 감사의 또 다른 게 기억하다는 뜻인데, 그럼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며 무엇을 감사라는 뜻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그것을 날마다 범사에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럼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다, 이게 뭡니까? 감사를 잊어버렸다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감사를 잊어버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나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인 우치무라 간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최대의 비극과 저주는 무엇인가? 은혜를 받고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다. 아무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많이 받더라도, 건강의 은혜를 받고 물질의 은혜를 받고 삶의 은혜를 받고 만남의 은혜를 받고 순간순간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심령은 메마른 심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메마른 심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 우찌무라 간조의 말에 의하면 그것이 바로 비극이라는 것이.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진정한 감사의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 한 3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참된 감사는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것. 제가 얘기했듯이 참된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부터 참된 감사는 시작되는 것이에요. 내가 초월적 감사, 진정한 감사, 염전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받았다는 것이. 다 같이 15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절대 감사를 도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를, 효자 등의 모든 지체들을 영적인 한 식구로, 형제 자매로 사랑의 띠로서, 성령의 띠로서 우리를 묶어주셨다는 것이.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지도해주시고,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이끌어주셨다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절대적 감사의 출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보셔요. 인사 나누셨죠? 한 번 더 보셔요. 어때요? 이쁘죠? 아름답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효자동교회가 100주년을 맞이하는 것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무슨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역사와 전통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자체가 우리 효자동교회의 역사며 주님의 전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이 시간에 먹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효자동교회의 성도가 된 것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내가 뭔가를 갖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할 필요가 있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교회들 가운데 내가 이사 와서 이 교회를 등록하고 우리 부모님이 이 교회를 믿으니까 나도 믿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가 없는 것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실 때 너희들이 머리가 좋고 눈에 뛰어난 능력이고 모든 유전자가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걸 통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전해주기 위해서 귀한 은혜의 방편으로 선한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교회 가운데 효자동교회 지체로 삼아주시고 목사로 세워주시고 장로와 항존지자와 집사와 서립사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몸된 지체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그 크신 사랑인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깊이 깨닫고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이고, 사랑스럽습니다.
더 아름다우시네요. 여러분, 우리네 인생이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 많은 것을 체험한다 그래도 여러분 느끼시죠? 뭘 느끼십니까? 저는 그것을 다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 채울 수 있는 부분보다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더 크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사랑, 은혜, 감사, 순종, 충성, 그 모든 것들은 세상으로부터 채워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오늘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그 목적과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닫는다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셨는가, 그 부르심의 소명과 사명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날마다 감사하는 인생, 날마다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드는 인생, 어디를 가든지 어둠 가운데 가든지 힘든 일을 만나더라도 임마누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형통한 인생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감사, 참된 감사는 뭐가 채워졌다 그래서 감사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 때,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지, 왜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효자동교회 귀한 권속으로 삼아주셨는지, 목사로 세워주셨는지, 장로로 세워주셨는지, 왜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는지,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부르심에 감사로 응답할 수가 있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귀한 자녀입니다. 그 사랑은 누구도 헤아렸어요.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내 심령 가운데 주장하게 하고 그것으로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라. 찬양을 드릴 때 어떻게 찬양하느냐, 16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뭡니까? 내가 진정 나의 나된 것이 그 가치를 알고 그것이 신앙적으로 내가 응답하는 그 모습이 뭐냐? 감사의 제사에서 찬양의 제사로 한 걸음 더 나아가라는 것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 드리는 것은 그냥 찬양이 아니에요. 내가 이 가사의 내용을 알기 때문에 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간정이며 이것이 나의 고백이며 이것이 나의 삶이며 이것이 나의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인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입술로서 신앙으로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찬양의 제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감사의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의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이. 감사의 찬양은 출발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시대가 얼마나 힘든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어려운데 어떻게 근심 걱정 염려하지 않고 어떻게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인생에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아가라고 얘기할까? 감사함으로 찬양하라고 이야기할까? 그것의 기준이 무엇인가?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의 평안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을 내가 온전히 믿고 고백할 때 내 심령 가운데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의 가사같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위로부터 내려,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길과 계획 가운데 위로부터 내려올 때 감사할 수 있다,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이.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데 깊은 감옥에 갇힙니다.
옷이 벗겨집니다. 피가 나도록 매를 맞습니다. 심지어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그들이 거기서 무엇을 했습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다른 뜻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걸 오늘날 말로 이야기를 할까요? 적용을 해볼까요? 하나님, 이 어려운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이 요만큼밖에 없지만은 내가 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직장생활도 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이게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울이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짜증 대신에 오히려 그 깊은 지하 감옥 가운데, 칠흑 같은 어둠의 밤 가운데 살서망이 끊어진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릴 수 있는 것은 기도요, 감사요, 찬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일이 술술술술 잘 풀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돈도 많이 벌고 직장도 승진하고 모든 일이 잘 되면 그냥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것이 안 될 때, 힘들 때, 눈물 날 때, 고통스러울 때, 아플 때, 모든 것이 꽉 막혔다고 생각될 때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누구냐?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내 심령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깊이 깊이 믿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영적 생활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점검할 때, 그리고 그것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감사와 찬양의 제사로 올려드릴 때, 그럴 때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 온전히 복음으로 무장된 자만이 우리 말씀 가운데 나와 있지만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날마다 거듭난 자만이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늘의 모든 문은 활짝 열려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서 읽습니다. 감사 찬양은 믿는 자의 가슴에 파놓은 생명의 고랑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의 물줄기가 흐릅니다. 아멘. 이거예요. 감사 찬양 들을 때마다 내 인생의 가슴에, 우리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뭐가 파집니까? 생명의 고랑들이 파지는 것이에요. 어저께 계속 비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농부는 그 비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밭고랑에 물이 가득 채워졌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물치기를 통해서 벼와 모든 식물 가운데 고루고루 물이 분포되고 결국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물질기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싹이 트고 생명의 열매가 맺는다는 그런 기쁨 가운데 빗줄기를 바라보지 않을까요? 전 어저께 우산을 쓰고 비 내린 가운데 빗줄기를 맞으면서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농부와 같은 마음은 생각되지 않았어요. 아이고, 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내려, 좀 운동하고 싶은데 좀 덜 내리지. 그런 농부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말씀 가운데,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나갈 때 우리 가슴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파나온 생명의 고랑 가운데 주님께서 생명의 물줄기를 날마다 가득 채우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 찬양 드릴 수 있을까? 다 같이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절대 감사, 하나님께 영적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죠. 내 힘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나됨을 깊이 알 때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단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교제를 나눌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억지로 감사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은혜에 깊은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은, 역으로 이야기한다면 절대 감사는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영적인 감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그 10년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셔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 출애굽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기간 아시죠?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어떤 기간인가요? 고통과 아픔과 눈물의 기간이었나요? 배고픔의 기간이었나요? 질병 가운데 퍽퍽퍽퍽 쓰러지는 그런 기간이었나요? 낮에는 뜨거운 바람이 불어갔고 일사병에 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기간이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으로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똑똑히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만 그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나 자신도 인생의 광야 같은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똑같은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공로주의에, 왜 내가 열심히 기도드렸는데 내 기도 왜 안 들으세요? 그것 또한도 문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셔요. 너가 기도한 거 알고 있다. 네가 신앙에 몸부신 거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 내가 아버지께서 내가 다 계획해 놓았으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판에 새길 때 찬양과 감사와 영광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역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면 축복이 바뀌어 고통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역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제로께 16장 말씀에 보면요, 만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우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민수기 11장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돌아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민수기 21장이요. 하나님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째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너희들의 배고픈 것을 주님께서 알기 때문에 아침에 새벽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40년 동안. 그것만 있습니까? 질병에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옷이 헤어지거나 부르트지도 않았어요.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을 한마디로 이르면 하나님의 광야,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활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에요. 여기에 근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제가 세 절을 갖다 이야기했는데 만나에 대한 거예요. 만나. 첫째 뭡니까? 꿀 섞은 맛 과자 같더라. 꿀꽈배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꿀꽈배기 먹어보셨잖아요. 얼마나 달고 얼마나 맛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민수기 11장이 점점 더 시간이 흘렀습니다. 뭡니까? 만나의 맛은 기름 섞인 과자 같더라. 처음에는 맛있었겠죠. 그러나 나중에는 입이 텁텁하고 별로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에 민수기 21장에는 그 만나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찮은 것이다. 하찮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만나 과자를 만드실 때 솜씨가 바뀌고 여러 가지 재료가 바뀌고 내용이 바뀌어서 그 맛이 변한 건가요? 시대가 변해서 그 만나의 맛이 변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입맛이 바뀐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입맛이 바뀌었을까? 그들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갈라졌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싫어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불평과 원망과 짜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화답하지 못하면은
우리의 입술의 열매는 별로 좋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이 땅 가운데 누가 가장 영적인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헤아리고 감사의 제사, 찬양의 제사를 순간순간마다 올려드리는 것이, 이 땅에 누가 가장 감사의와 찬양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난 저와 여러분, 우리 효자동교회 모든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태어난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맥주감사절을 매년마다 드리는 절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시금 지금까지 베풀어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내가 입술로서 마음으로서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효자동교회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